보겠습니다. 우리 빈틈을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프린트물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죠.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로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할렐루야.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밑에 있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 동행과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의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목회자의 덕목이라든지 목회자가 살아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쓰임 받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많이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준비들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만나서 예수 동행교회 이렇게 오셔서 함께 복음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가시다 보면 우리가 주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님이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 천억을 가질래 영생을 가질래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영생을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우리는 영생보다는 어디에 더 마음을 많이 써요? 지금 천억을 이 세상의 삶에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듣는 거는 그렇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그렇지 않은데 정작 천사나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천억을 가질래 영생을 가질래 다 영생을 원해요. 다 대부분이 다. 근데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는 뭘 두냐 하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 앞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어느 누구도 다 지옥 가겠다고 장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너가 만약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그걸 따라갈 터인데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너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답을 주셨는데도 안 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기도 응답받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님에 대한 가치가 내 마음에는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갖고는 싶은데 영생의 가치가, 영생은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실상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부분들이 내 마음이 도적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가치가 천억, 몇 조,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동의,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가치를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주의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쓰임 받는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동안까지 다뤘던 적이 없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자 도대체 귀히 쓰이는 그릇?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준비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셔서 공부도 뭐 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기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앞으로 훌륭한 종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 그냥 다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쓰신다. 그렇게 다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귀히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해놓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히 쓴다라는 그것을 다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귀히 쓰면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뭔가를 나타낸다. 뭐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유명한 봉사가 된다든지 유명한 설교가가 된다든지 뭐 전도자가 된다든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귀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목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귀히 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고 나도 그렇게 귀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과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이 저도 학창시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금그릇처럼 귀하게 다 금그릇으로 쓰이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금그릇이 귀한 건지 은그릇이 귀한 건지 질그릇이 귀한 건지 나무그릇이,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금그릇, 금의 가치가 귀하니까 금그릇이 귀하겠지? 그래서 금그릇.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공부도 많이 해,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거는 일을 위해서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밑에.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초원할. 근데 이거는 금은 귀하게 쓰고 나무는 질그릇은 귀하게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 중에 귀하게 쓰일 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나무 그릇이 귀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질그릇이 귀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라고 귀하게 쓰이는 거 아니고 권력이 있는 자라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고 학벌이 있고 재산이 많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뛰어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히 쓰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벌써 금그릇 이왕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도 이왕이면 말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가문도 있으면 더 하나님이 잘 쓰시겠지? 그거는 착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도 나는 뭘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끝까지가 다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봅니다. 21절. 자, 그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는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그 질그릇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자, 귀히 쓰이는 그릇과 천히 쓰이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념을 완전히 좀 잡으셔야 돼요.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요. 양치기에서 학교도 안 다녔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기거리 장도해가지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모도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던 자였어요. 너가 양을 따라다니고 양치기 할 때 내가 너를 택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뒤에 이제 이어서 계속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선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22절부터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이라.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는 꿈도 많고 욕망도 많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주님께 만약에 꽂히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고 싶어요. 자식도 없으니까, 가정도 없으니까. 청년의 때라는 건 자기의 중심과 의욕이 넘칠 때, 가장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모세로 따지자면 40세의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자, 위에 봤더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돼 있죠. 그러면 귀히 쓰신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뭘 피하라? 첫째는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주를 무슨 마음으로? 깨끗함,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주님의 앞에다가 기도하되 주님에 대해서 뭘 하되 주님과 관계를 맺되 그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무엇인지 좀 보자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리고 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많은 도구가 있는데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담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그래도 물을 따라 먹으려고 했더니 금이야. 근데 거기가 지저분해. 먹어야 안 먹어요? 쓸 수가 없어. 근데 질그릇이야. 이게 사기로 만들었어. 근데 깨끗하게 닦아져 있네? 그러면 물을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시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금그릇은 귀하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귀하지 않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런 뜻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너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너의 마음. 할렐루야. 왜 우리는 뭘 담는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담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 가지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더 큰 사역을 벌리고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더 많은 신유와 기적과 표적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예를 들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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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내 욕심, 나 만족을 위한 이런 것들이라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히 쓰임 받는 사람, 대단히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생각하니까 자꾸 이름 날리고 세계적이고 유명하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 앞에 쓰이는 귀한 그릇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쓰이는 귀한 그릇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단 항상 귀한 거는 주인이 귀하게 쓰면 가까이 둬요, 멀리 둬요? 항상 가까이. 귀하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주인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둬요. 채찍끈에 두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빈번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예요. 예? 그게 귀한 거예요. 주님과 대면하는 것들이 더 가깝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그를 대할 때 그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주님이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세상적인 것을 잘 준비한 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한 거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가말리엘 그 밑에서 문화에서 공부하고 했던 그 성경의 지식들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하나도 안 쓰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다 가르치시고 주님이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종목을 그리고 깨끗함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누구를? 주님을 향해서. 이 깨끗함다는 그 원어의 제가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 모든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마음이 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여기서 논쟁하는 너희들을 변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이런 자들은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겉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의 깨끗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의 심령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것들을, 그 깨끗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자, 봅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오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이 디모데후서 지금 12장 14절부터 읽어드렸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건 논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실제로 너희들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온전함으로 사랑하고 관계 맺어지는 그곳에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이다.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교회 내에서도 자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이니 아니니 이런 변론하는 것들을 많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물론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고 부활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부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나 어떤 특정한 신학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너의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되, 깨끗함으로,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화평으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하는데 쓰임받는다는 이 쓰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릇이라 그랬죠?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왜 많은 것 중에 그릇이라 그랬을까? 고린도후서 4장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릇이죠? 질그릇이죠? 왜 그릇으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담으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줍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금그릇이 아니야. 근데 담기는 게 뭐예요? 귀한 보배. 바스들이 귀한 보배를 담으려고 했더니 금그릇이 시커매. 저 사람은 지식도 뛰어나고 덕망도 있고 존경도 받고 기타 많은 조건을 다 갖추었어. 이 다윗의 이세의 첫째 아들을 봤더니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긴, 사무엘에 속을 정도로 그 기도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아니다. 그는 내가 그를 벌써 버렸다. 오늘 그 귀히 쓰이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외형적으로나 다른 환경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다윗처럼 깨끗한 거예요. 진실함이에요. 마음과 동기와 의도가 주님을 깨끗함으로 나아가서 부르고 찾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예수님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이심으로 뭐는 거예요? 만족되어지. 이게 여러분이 동행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사귀고 있는 그 현장, 그 모습 자체가 전부이라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것과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에 받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함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귀히 쓰이는 것, 그 귀히 쓰이는 것 중에 왜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릇은 누구를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님이 우리 안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그릇이라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개념은 같아요. 성전도 누구를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창기와 연합하지 말아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나 세상에 대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주님이 나와 뭐가 돼요? 한 영을 이룬다는. 이게 지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대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아까 보배로운 질그릇이 우리 안에 담긴다는 의미가 뭐였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뜻은 뭐냐 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쓰시는데, 그릇으로 쓰시면서 우리 안에 담기시면 그릇이 주인이 아니라 담긴 내용물이 주인이다. 내가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 마음이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만족, 내 만족, 내 생각, 나의 교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역 가운데서도요, 보면 자기의 꿈을 이루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요, 주님 뭘 하기 위해서 제가 200개척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주의 일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비전이에요. 여기서 많이 속는 거예요, 마음을. 그걸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충성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쓰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뭘로 쓰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전으로, 그릇으로요. 누가 함께하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나의 성전으로서, 나의 주로서, 나는 성전이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부흥사되고 세계적인 무슨 뭐가 이런 거 쓰시, 그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교회, 목사님의 학벌이 대단한 교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귀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쓰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다 있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깨끗하냐는, 주님을 향한 깨끗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데요, 성전으로 쓰세요. 성전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주님에 대한 온전한 깨끗함으로 그것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죠. 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쓰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도구로, 우리와 함께 뭐 하는 것? 성전으로서. 그래서 성전이 돼서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면 뭘 하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을 밑에 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겠다. 우리와 한 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쓰는데 유명한 지도자로요? 예? 유명한 부흥사로요? 교회 몇천 개 세워, 그거 아니에요. 뭘로요? 아버지와 너와 나와의 관계,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여,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죠.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서 내가 친히 행하며 모든 능력이 누구에 있는 것으로? 주님께 있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뭘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성전으로서 주님을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부자 돼서 사업도 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 구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부도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에요. 누구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요? 자기 영광 드러나요? 결론은 사람 영광이 드러나요. 주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밑에죠, 밑에. 이제 성경 말고 프린트으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에 보면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읽게 돼 있죠. 그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신학적인 변론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 종교적인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온 마음이 있어서 그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또 위에 지금 디모데후서 2장과 같아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뭐가 있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위에 디모데후서 2장의 프린트물에 보면 22절인가요? 22절,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6장을 봤더니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뭐가 생겨서? 교만함이 생겨서 뭐만?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아. 지식적으로 신앙을 알아. 그게 대부분 유대인이나 여기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그 당시. 할례도 받아야 돼 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들은 부활이 뭐가 있어? 다른 옛날에 가졌던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면 신학적인 변론이에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예수님에 대한 이력서는 잔뜩 아는데 마음은 뭐에 없어요? 예수님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일단 이제 그렇지 않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부패해진다고 정욕에 찬다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에 찬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세상 것을 얻고 주님 거로부터 뭔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패해야. 누구에게 온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온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죠? 위에 디모데후서 2장 내용과 똑같죠? 헛된 것을 따라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이것이 뭐예요? 귀 쓰이는 것이에요? 천이 쓰이는 것이에요? 예? 귀 쓰이는 그릇이에요? 천이 쓰이는 것이에요? 천이 쓰이는 그릇이에요. 마음이 뭐한 자들? 부패한 자들이. 금그릇이에요?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그릇이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주님을 진실한가, 주님을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그의 그릇에 안에 주님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신랑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깨끗한 신부처럼 신랑만을 사랑하는, 그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정욕이 차져 있으면 그 부패함이 있는 자들이 천이 쓰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천이 쓰이는 것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 쓰이다가 버려진다. 귀히 쓰이는 것은 계속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의 개념을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갖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뭐 금은부와 많이 주고, 여러분 그거 뭐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개념이 뭐예요? 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자를 얘기해요. 세상적인 개념을 하니까 갔더니 뭘 많이 주시더라, 금은부와. 아니, 거기서 금은부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귀히 쓰는 그릇이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을 봤더니 귀히 쓰이는 건 주인이 그릇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계속 닦아. 귀하니까 자꾸 닦는 거예요. 반짝반짝 유리 나도록. 또 이렇게 유리관에 놓고도 보는 거죠. 거기에 조금만 누가 흠집다거나 누가 그 그릇에 누가 다른 사람이 손자국을 내려면 가만히 둬야 안 돼요. 못 만지게 해요. 누구만 만지려고 그래요? 주인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누구만, 주인만 보고 이렇게 귀하게. 할렐루야. 예. 귀히 쓴다는 건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도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성경 지식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은 뭐예요?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지식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지식적인 안이 아니라 실제로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분하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사귀고 같이 밥도 먹고 해봤더니 그분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사귀는 그런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이력서에 대한 사귐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많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예수님을 온전히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온 마음이 있는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로 뭐가 된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갖다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기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40일금씩을 몇 번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더 외국까지 유학까지 가야 되고 이거는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쓰실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깨끗하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삶,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나의 모든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그것도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오세요? 주님이 내 안에 귀한 보배가 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귀한 것.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가 해요, 주님이 해요? 주님이 하세요. 성경에 수없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 준비하시지 말고 뭐 준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올인하세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에 온 마음을 들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와서 친히 다 행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영을 따르고 다른 예수를 따른다는 건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변론도 하고 신학적인 뭔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논쟁도 하는데 누구를 떠났어요? 마음에선 벌써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분께 밖에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사귀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다른 것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아. 누구만이 더 있어요? 예수님만 향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그 안에는 거짓말이라니까요. 너희는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너희 마음에 나를 공경함이 없도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선고하는데 그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너 영생을 얻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날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함을 고백하며 사랑의 열망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자꾸 주님만을 추구해 가야 되는지, 주님이 나타나서 너 뭘 이거 줄까 저거 줄까 돈 줄까 뭐 줄까 직장 줄까 그럴 때 그거 말고 누구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구하셔야. 제가 다 말려드렸어요, 소연 집사님. 다른 답 쓰면 제가 정답 알려드렸어요. 다른 답 쓰시지 마세요. 전 주님이면 돼요. 주님이면 돼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한 분을 향해서 이게 더 깊어져요. 이제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주님하고 또 뭐 다른 것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더 행복해지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만 쳐다보고 계세요. 주님만 안 돼도 달려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렇게 손잡고 동행으로 내가 너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떠나게 만들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예수에 대한 통해서 뭐 다른 복음, 멋있는 복음, 좀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런 것을 와서 아무리 선포하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결론은 누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응답받고 부자 되고.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에 호세아서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강성하게 했더니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더라고요.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할렐루야. 진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온전한 도구, 주님의 성전은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온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얘기가 전해지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겠죠.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만 사랑하는 사람?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고 가장 주님이 가까이 보는 사람이에요. 외형과 상관이 없어요. 그의 가진 환경과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가 행했죠. 그러나 주님의 그릇이 되고 나서는 주님을 질그릇에 주님을 담고 나서는 누가 행하세요?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주님이 쓰시는 건 내 열심을 쓰세요?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귀이스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주님의 성전이라는 건 진실한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삶이.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그거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40일 금식하고 뭐 주님 앞에 구했더니 능력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간증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 예수 더 잘 믿으려고 그래요? 40일 금식하려고 그래요. 금식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서 그렇게 능력받았다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세미나 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40일은 안 돼도 며칠이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3일이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주님이 마음에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쓰는 건데 주님께 마음이 없어. 다른 결과물의 마음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프린트물이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게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릇을 거니셨으니 9절 10절을 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 위에 디모데후서 2장으로 잠깐 올라가 보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이게 귀 쓰이는 게 아니라 천이 쓰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온전함으로 따르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하지 못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비방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상 것을 집어들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중매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다른 자기 정욕을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 탐심, 정욕, 재물, 물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경건이라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꼭 돈, 대부분 물질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 성경은 저는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비전을 가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꿈을 크게 가십시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 유다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뒤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5절, 15절을 볼게요. 유다서 15절. 유다서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볼게요. 아담의 칠때서 내놓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신앙이 주님에 대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 세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 심판 때에 있으더라. 소돔과 고모라도 어떤 자들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노아 때도 어떤 자들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 경건이라는 건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가는 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디도서를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 다음에 나오죠. 디도서. 디도서 10절을 봅니다. 1장 10절을 볼게요. 디도서 1장 10절 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들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쟁이며 악한 짐승이여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깨끗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것이 아니라 다른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16절 그들이 하나님은 뭐하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들이 알아요. 예수도 알고요. 복음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고집도 알고 자기 신학 지식, 자기 신앙 지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 그래도 뭔가 큰 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도 많은 성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다 누구의 욕심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입으로는 뭐하지만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구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요.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로 주님이 나에게 양무리를 맡겼으니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함부로 양들에게 함부로 하고 전권을 자기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주님에 대한 온전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히 쓰이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야 돼요. 경건한 자는 주님께만 마음이 있는 자.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준비돼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울 왕도 준비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왕의 어떤 것들을 지혜를 발동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 동행을 통해서 귀히 쓰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귀히 쓰이는 것은 뭐죠?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것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깨끗해.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온 마음, 예수님에 대한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쓰셔서 여러분 안에 담기시고 보배 나오는데 여러분의 안에서 항상 뭐 하죠? 나와 동행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사랑하자. 가까이 두신다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잠잘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갖고 나와 사랑하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곳이나 시도 쉬지 않고 주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들을 버리세요. 내가 큰 인물이 돼야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가 돼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려야지.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주님이 안 쓰셔. 이것이 아니고 부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실한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깨끗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